데살로니가 전서 5장. 오늘 제목은 도둑같이 임할 주의 재림의 때에 성도들의 자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1절과 4절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매 시대마다 선과 악의 싸움, 즉 영적 아마겟돈 전쟁은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특징은 선의 승리로 끝난다는 것,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매 시대마다, 여러분, 영적 적용이라고 해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역사적인 분명한 계시도 있지만 영적 교훈도 현실에 적용되고 이것도 현실적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 시대마다 싸움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만 싸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시고 승리하십니다. 만약에 마지막 때 몰아서 한꺼번에 승리케 하시고 나머지는 패배만 있다 하면 벌써 지구는 지옥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을 다 아셔야 되고요. 주의 재림은 악의 세력이 심판받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림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날이라면 주의 재림은 악이 심판받는 날이다. 그들이 계획을 한 것들이 다 무산되고 정의가 실현되는 날입니다. 그런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하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승리에 독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악의 세력들이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때 멸망이 갑작스럽게 임한다고 그랬죠. 이런 거짓 평화를 외치고 그들이 승리를 확신할 찰나에 뒤집어진다는 거죠. 매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때와 시기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경에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한 그때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날도 세상을 지배하죠.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계시록에 얘기하는 그것은 마지막, 정말로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게 임할 그때, 마지막 절정이죠. 악이 절정에達을 때고요. 시대마다 항상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렇게 이중적으로 보시고,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때 어떻게 임하는지 봅시다. 계시록 19장.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고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죠. 신실과 진실. 이 예수님의 별칭입니다. 이 불리신 분이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거짓을 물리치는데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을 물리치는데 그 말 그대로 피 터지는 싸움인 거예요. 거짓에 대항하는 진실의 싸움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거짓은 한번 거짓말하고 사람들이 속이면 그걸로 끝나요. 넘어가요. 근데 이 억울한 누명을 받은 사람이 그 진실을 회복하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도 못해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도 그걸 끝까지 진실을 이기는 싸움이 피에 적신 옷을 입는 그런 표현으로 표현됩니다.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진실한 사람들이 진실과 신실하신 분을 뒤따르는 거죠. 거짓을 모르는 자들.
진실을 사랑하는 자들이 진실의 왕이신 그분을 뒤따라 이 세상의 거짓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결정이 되는 거죠. 재림 때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전사로서 왕같이 임하신다. 그분의 임재가 언제일까라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거리죠. 환란 전이다. 어떤 이는 환란 후다라고 성경 연구들을 내놓는데 다들 좋아요. 좋은데 정직하게 말하면 때와 시기는 사실 분명치 않아요. 한쪽 논리가 다른 논리를 압도적으로 제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둘 다 같은 성도라 하면 그것 때문에 원수 삼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성경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재림의 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알라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시대의 재림이 임할 그 절박성, 절박함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거 하나는 변함이 없어요. 어느 때든지 절박함을 가져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배우셔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재림의 절박성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에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러니까 시기와 때를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이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 안 하셨어요. 잘 모른다.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재림은 늘 절박함,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현재적 적그리스도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들과 싸울 때 이 절박성은 있는 거고, 이런 현실서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목격할 때 우리는 그날 예수님의 무저갱에 던져놓을 그날을 소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와 사정이 달라요. 그들은 신약 성경에 없었어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 진리의 계시가 밝혀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긴 직후 그들의 상황은 정말로 주님이 자기들 살아생전에 오실 걸로 정말 믿었어요. 주의 부활 이후 재림은 아주 곧 일어날 것으로 여겨졌다. 그의 서신서에 보면 드러나는데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바울이 21세기 우리를 위해서 편지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 바울은 그때 그 당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편집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구실하에 자기 멋대로 논리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건 성경과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얘기를 한 건데 왜? 바울은 정말 당장 오실 걸로 생각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라. 이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라 하는 것은 당대에 오실 걸로 믿고 이것을 성경은 그 절박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디도서 2장 13절에도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것을 복된 소망이라 해요. 그분이 곧 오실 것이다.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또 바로 가까우시리라 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라. 이렇게 된 거예요. 곧 만나 뵐 건데 지금 관용을 베풀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절박함이 이 서신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는 이 말 표현은 솔직하게 정말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00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 흘렀는데
수정이 돼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보니까 복음서가 기록이 되며 그 예수님이 재림 전에 일어날 뚜렷한 기사와 표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와 때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또 기사와 표적을 또 바로 알아야 되겠구나. 그들이 점점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니까 성전 파괴가 먼저 있을 것이고 또 하늘의 표적들, 우주적인 그런 표적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그것을 또 참고하는 거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그러니까 하늘에 인자의 표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성경학자들은 하늘의 인자의 표적이 무엇인지 또 많이 얘기들은 안 하고, 일부 학자는 별자리를 보고 뭐 그건 인자의 표적이라고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고할 만한 내용은 되지만 대중에게 얘기할 내용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별자리. 또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그가 오시기 전에 이러이러한 현상이 있을 것이다. 성전 파괴가 아주 가장 뚜렷한 관찰 가능한 기사겠죠.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내 이름으로 인하여 그들이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리니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며 왕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고 가리라. 주를 따르는 주의 전사들이 그들에게 잡혀서 고난받는 것도 또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또 말씀을 또 하셨어요. 이것도 참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 건가를 기다릴 때 이런 참고가 돼요. 또 예수님이 비유를 들으셨는데 그 중에 세 개의 비유는 다시 오신다는, 즉 재림이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비유를 하나 더 들어 말씀하시더라. 이는 주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심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는 하나님의 나라, 뭐 이건 주의 재림이죠. 당장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좀 수정하실 필요가 있어서 재림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한참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였는데, 이런 내용들이 재림이 늦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힌트를 준 것입니다. 자, 바울을 봅시다.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도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근거한 내용을 가지고 바울도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었어요.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재림의 시기를 말씀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임무를 자기에게 줬다고 확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겠기에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요. 근데 특히 자기도 스페인을 가려고 했죠. 그것은 그 당시에 스페인이 땅 끝이에요. 세상 끝은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에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면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으로 확신을 한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의 편지에도 나와 있고 그의 행동도 그렇게 보였고요. 그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쓰실 때요, 하나님 같은 모습을 보는 게 아니야. 인간의 그 제한성, 인간이 부족한 부분 이미 감안하고 관리하세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것을 감안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그 틀린 걸 굳이 바로잡고
무조건 모든 걸 완벽하게 하고 하자고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아요. 우리가 내 자식을 교육을 할 때 자식이 조금 틀린 말을 했다고 해서 그때마다 정지시키고 너 그건 잘못된 거야 하고 가르친다면 그 아이가 잘 자라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진리를 이끌 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당장 스톱시키고 그거를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전 호흡을 길게 보고 제대로 잘 자라기를 바라는 이런 종합적인 판단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이끄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그런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대로 오류가 아니고 그들의 절박한 자세가 아주 높이 살 만한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대로 성경에 드러낸 겁니다. 당시의 복음이 이방 전체에게 전파될 것을 바울은 믿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것을 믿었고 그 후에 재림할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바울이 열심 내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 민족이 빨리 구원받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더욱 또 복음도 열심히 증거하죠. 자기 입장에서 이방인에게 뭔가 충만함이 있기까지 이스라엘은 일부 완고하게 될 것인데 이게 빨리 풀어지게 하려고 막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사도들이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고 뭐가 문제가 있는 거냐? 전혀 문제가 아니죠.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우리는 제자들보다 훨씬 어떤 면에서 재림의 절박성이 더 가까운 거 아니냐. 그래서 21세기 성도들이 주님이 뭐 아직도 안 오셨는데 하는 식으로 영적인 게으름을 보인다면 신실한 모습이 절대로 아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순수한 모습이 아니죠. 오히려 책망받아 마땅한 일이죠.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의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때와 시기에 대한 비밀스러운 지식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재림의 절박함에 대한 생생한 인식의 차이이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고요. 우리가 2000년 동안 이런 역사도 배워왔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그래 여태까지 안 오셨으니까 아마 이 시대에는 더 오실 가능성이 더 높겠지 하면서 절박함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은 자들의 차이는 바로 이 생생한 인식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그들의 삶의 태도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재림이 곧 오실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이다. 내일 오실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은 그들의 삶의 태도에서 그 말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부터 18절을 쭉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가 나와요.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다. 성도들은 빛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요.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게 이제 우리의 기억해야 할 내용.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주의 죽으심의 목적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전통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은 그걸 굳이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현실에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더 중요한 겁니다.
뭐 당연하죠. 이 부자가 그 거리에 있는 거지를 양자 삼은 것은 그 거지를 자기가 사랑을 해서 함께 데리고 살면서 자신의 자녀로 키우는 데 중요한 더 관심이 있는 거지 그 심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목적은요.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될 거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이제 자세가 쭉 나오네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훈계하는 사람들을 알아서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람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라. 이런 그 사역자들을 존경하라는 뜻이고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그리고 서로 화목함으로 사역자들의 용기를 세워주라는 뜻이죠. 형제들아 너에게 권고하노니 무질서한 자들은 훈계하고 낙담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이것이 이제 재리 때와 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칙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너희 자신들 가운데서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다 이게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세가 이렇게 쭉 나왔어요. 빛의 자녀임을 결코 잊지 마셔야 합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빛의 자녀이라면서 자기가 밤이나 어둠의 자식에 속해 있으면 그보다 큰 모습은 없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자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잔데 우리는 자지 말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자나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한데요. 그런 뜻일까요? 그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자기 주인이 세상 신이 자기 주인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잔다는 것은 적군과 아군을 분별하지 못하는 군사의 용어입니다. 피아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전쟁의 상황에서 잔다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잔다는 뜻이 아니고 아군과 적군도 모르는 자, 그러니까 도초병이 적군이 왔는데도 그냥 쿨쿨 자는 모습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지 말라. 그러니까 적군과 아군을 분별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정신 차리자는 것도 똑같은 거죠. 도초병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졸면 안 되겠죠. 이것은 속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감각을 갖추라. 다시 말씀드리면 아마겟돈 전쟁은요.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이죠. 속이는 자의 속임수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또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있어야 된다. 이게 믿음이에요. 신뢰. 성육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데 그분에 대한 신뢰를 안 가지면 누구한테 갖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마음을 써준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만큼 우리 나 자신을 위해고 해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뢰하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겪으셨습니까? 경험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 가운데 푹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여라. 그러니까 흉배는 건 담력을 얻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담대하지 못하는 것은 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식은 탓입니다. 이렇게 준비하라. 기본을 잘 갖추고요. 구원의 소망이 투구를 쓰라.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은 마침내 선이 이긴다고 하는 그 희망이죠. 마귀가 패하고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소망인데 이것이 꼭 그날, 먼 훗날 재림의 때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마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의 소망을 간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분은 새벽별이라고 친히 말씀하셨고요. 새벽별이라는 건 모든 권세에 머리 낸다는 뜻이라고 했죠. 지금도 영적 싸움의 지휘자로서 일하시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 악과의 싸움을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마침내 승리할 거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소망이에요. 마침내 승리한다. 선이 반드시 이긴다는 소망이 구원의 소망이고, 물론 마지막 때 완전히 현실적 소망은 뭐예요? 나에게 다가온 국지전에서 승리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완전히 다 괴멸된 건 아니지만 나의 싸움에서는 내가 이긴 거죠. 이런 것처럼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선이 이겨야 되는, 그것을 기다리며 참는 것, 포기하지 않고 참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소망인 것입니다. 싸움에 참여하지 않고 주님의 오실 날짜나 계산하는 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에 주는 진리를 말씀을 드렸죠. 주의 죽으심은 늘 우리와 동행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시키는 것은 극히 적은 부분이고요. 현재 나와 함께 하시어 늘 든든한 마음으로 담대한 용기로 영적 싸움에 용감히 나서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며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훈계하는 사람들을 극진히 존경하라. 무질서한 자는 훈계하라.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라. 악한 자들을 붙들어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안가품하지 말라.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이 세상에서 빛의 아들들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며 담대하게 세상의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겠습니다.